2014년 2월 25일 부산 법미선언 법구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붓다 담마 상간호 사띠 빠리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랑ං 가차미 담망 사랑ං 가차미 상강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부탕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랑ං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랑ං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파나티빠다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가메슈 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따따나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이디피소 바가와 아라한 삼마삼부타 위짜짜라나 삼파노 수가토로카이두 아누타로 뿌리샤 담마사라데 샤타데와 마누사난 붓도 바가와 수아카토 바가와토 담마 산티티고 아히갈리고 에히빠시고 오바니고 빠짜당 웨디타포인유히 수아티파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우주파티파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냐야파티파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사미치파티파노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야디낭 짜타리 뿌리샤유가니 아타 뿌리샤 포카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카상고 아후네요 바후네요 타키네요 안잘리 까나리요 간욕다랑 뽕약케당 로카사 와야 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사티파타나 브라흐마유라라 사페 사사타 바완투 수키타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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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오늘은 마음의 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1번 품이 되겠습니다. 11번 개성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독송해 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하고 다른 친족이 대하는 것보다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 네, 천천히 한번 내용하고 인연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대하고는 이제 이 얘기에 나온 뜻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많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고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상속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유사가라는 여자에게 자기의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서 이제 공덕을 쌓았으나 그것보다도 전륜 상황에 지위를 물려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올바로 지향된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은 곧 부처님이 자기 아들인 나홀라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때 결국 윤회하지 않는 법을 유산 상속으로 주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홀라에게 그 왕국을 유산으로 준 게 아니라 너가 왕국에서 내가 못다한 꿈인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경영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인 나홀라를 데리고 가서 사리푸타에게 출가시키면서 나중에 너가 다시는 죽지 않는 법인 불사의 경지를 이루어라 하면서 출가를 시킨 것이 바로 가장 수많은 재산을 상속한 것보다 더 크다는 지금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친족이 대하는 것보다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여기서 이제 다른 친족이 대하는 것보다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이제 올바른 마음 지향된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제 바로 십선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십선업, 업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봐가면서 분명하게 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인연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료 처음에 이제 업에 보시면 깜마에 대해서는 업이라는 말은 범어로 깜르마 이제 깜마라고 빨리어로는 하지요. 깜마는 완수하다, 만들다,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어원으로 활동, 일, 행위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은 육체적으로 지은 행위의 신업, 언어로 짓는 행위인 구업, 마음으로 짓는 행위인 의업 등 삼업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이제 제가 항시 강조했던 바로 계정해 사막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계정해 사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중도는 곧
팔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팔정도의 내용 속에 또 사성제라는 것과 연기법이 같이 맞물려져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성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업이라는 것 자체는 곧 고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른바 몸과 입의 뜻으로 10가지의 선한 업을 짓기도 하고 10가지 악한 업을 짓기도 한다. 십선업, 십악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악업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천수경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나오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탐욕, 진해, 우치 이렇게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살생, 투도, 사음은 신업에 속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이라는 것입니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망어, 기여, 양설, 악구는 구업에 속하며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시기, 질투, 큰소리, 해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담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진치는 의업, 만호,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10가지에 대해서 신구, 삼업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희가 삿띠를 가지고 알아차림하여 그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수호하는가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업을 성질상으로 분류해 선업, 악업, 무기업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선업은 착한 행위로서 좋은 과보를 내게 되고 악업은 악한 행위로서 나쁜 과보를 내게 됩니다. 무기업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성적인 행위로서 과보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업 이론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의 법칙 위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라는 윤리적인 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의 이론은 인과성과 윤리성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의 법과 우리가 이 업의 이론은 중요한 것은 이 업의 이론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멸론이라면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다 죽어보면 끝이다 하고 생각하면 굳이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것들을 지키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윤리적인 법칙과 인과의 법칙의 이중구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업의 이론의 인과성은 자연 법칙에서와 같은 것이지만 그 윤리성인 즉 선한 행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과의 법칙과 업에 대해서.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자체에서 서로 간에 나누고 소통하고 착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상생하는 윈윈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간에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게 되면 그 세상이 바로 불국 정토가 되는 것이죠. 업을 행할 때 업행위 그 자체는 순간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업은 그것을 행한 존재 속에 반드시 어떤 흔적이나 세력을 남기게 됩니다. 마치 향을 때울 때 향이 다 타서 사라진 뒤에도 향기가 옷에 배어들어 남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을 싼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생선의 냄새가 난다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처럼 업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업이 남긴 이 세력을 업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존재 속에 머물러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업력은 존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죽은 뒤에는 그들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업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생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업은 존재의 현재 운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업을 지었다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짐승이 될 업을 지었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한 존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모습, 성격, 환경, 태어난 국토, 수명의 길고 짧음, 육체적인 조건 등은 그 존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역시 현재 짓고 있는 업은 그 존재의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재료가 됩니다. 이처럼 존재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이 다 하지 않는 한은 그 결과를 환경적인 그 조건의 영향권에서 살아간다고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 지어짐이 없는 상태를 립바나, 열반의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조건 지어짐 속에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삼사라의 윤회의 과정을 우리가 업에 의해서 멈출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은 개인의 운명뿐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도 결정합니다. 단체나 사회의 운명은 그 단체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 존재는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개인의 업, 즉 불공업을 짓는 것과 동시에 역시 그 존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업도 짓게 됩니다. 업은 존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궁극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짓는 업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이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짓는 공업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수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업이 되고 또 자신을 수호하고 닦아야 되는 것은 자신의 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을 잘 닦아서 또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지구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을 메타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인간의 행위를 업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행위가 업은 아닙니다. 업다운 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보를 초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행위는 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을 쌓되 그 업이 과보를 초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건이 성숙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의도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무의식적이 행해진 행위는 과보를 초래할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죠. 우리 아라한이 된 수행자가 경영대에서 이렇게 눈이 먼 수행자께서 잘못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벌레를 밟았을 경우 다른 수행자들이 그걸 가지고 부처님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눈먼 아라한이 된 수행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살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살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윤리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즉 선한 행위이거나 악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불통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과거 칠불부터 우리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선을 행하고 악을 막는 것입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위, 즉 무기업은 중성적인 업으로 무정랑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업은 과보를 초래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무기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의도된 행위와 윤리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행동은 본능적인 것일 뿐 의지작용이 밑바탕이 된 행위는 아닙니다. 역시 동물들은 윤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운데서 인간도에서만 업을 짓고 나머지 사도에서는 업을 소비할 뿐입니다. 인간에서만 업을 짓고 나머지 사도에서 업을 소비한다는 건 뭡니까? 지옥, 축생, 악이, 천상. 이게 천상 세계도 자기가 그 과보로서 천상 세계에 태어나서 소진하는 거예요. 저축해 놓은 것을 까먹고 나면 윤회를 하죠. 다시 인간 세계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경전에서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업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없앨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기가 막힌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니바나를 향해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과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업이 지어지면 틀림없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과보, 우리가 팔라 이렇게 합니다. 업과 과보의 관계는 식물에 비유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의 맛은 성질은 전적으로 그 씨앗을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업을 지으면 그것은 성숙하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과보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과보의 성질은 전적으로 업의 성질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밭에 고추 씨앗과 가지 씨앗을 심은 뒤 동일한 조건 아래서 고추와 가지를 키우더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추 씨앗의 결과는 고추로 나타나게 되고 가지 씨앗의 결과는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추와 가지의 모양과 맛은 그것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업과 과보 원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이런 말이 있죠. 또 이게 이제 바로 과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업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그 과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업을 지은 사람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야 맙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업은 개인의 의지작용에 의해 짓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업을 다른 존재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든가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선업의 과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의 원리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원리, 즉 자작자수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을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감수하고 있는 고통이 모두 과거의 업에 기인한다고 믿고 현재의 자신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빠져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게 바로 이제 힌두교적인 윤회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운명론적, 절대론적인 업을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업을 개척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업이 일단 이루어지면 그 성질에 따라 틀림없이 과보가 있게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산술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의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해도 그 결과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 보시를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 그 과보는 다릅니다. 음식물을 짐승에게 주는 것보다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과가 더 크고 범부에게 보다는 수행자에게 주는 것이 더 큰 과보를 초래하게 됩니다. 수행자에게 하는 보시보다는 도를 이룬 붓다에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도 죄가 되지만 사람이나 성인을 죽이면 그 죄는 더욱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는 좋은 밭에 씨앗을 심게 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 내용을. 그 밭이 돌멩이나 이렇게 황량한 밭에 씨앗을 심게 되면 그 결과물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지금 말을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왕이면 청정하고 깨끗한 곳에 보시한 결과가 좋은 과보로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업이 일단 결정된 뒤에는 외부의 영향은 미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업을 지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다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업을 지은 뒤에 다시는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된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보를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거나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의미에 대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전에서는 이걸 소금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움큼의 소금을 한 잔의 물 속에 넣으면 그 물은 짜서 마실 수 없게 되지만 그것을 큰 물 속에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껏 닛바나나를 이루기 전까지는 지금 그 업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잘 수호하고 선업을 닦아가면 큰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을 이렇게 소금물에 비유해서 업의 소금물을 쏟아도 결국은 그 맛의 짜서 먹을 수 없는 물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잔 소금물을 넣은 소금물의 양과 큰 그릇의 물에 넣은 소금의 양은 동일하지만 물의 양에 따라 소금물의 농도가 다르게 되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결국은 뭐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수행의 결과이라는 거죠. 업을 우리가 정화시킬 때, 업을 닦아갈 때만이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결정된 업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쁜 업을 지었어도 그 뒤에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이미 지은 나쁜 업에 대한 과보는 나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업 이론은 기계론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불교의 자유의지에 대한 노력입니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어떠십니까? 승리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승리자. 응? 세계를 정복한 우리가 전륜성왕이 된 것보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꿰뚫어서 알게 된 승리자가 되었다. 대영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는 어부 성질과 어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곡식이 종자에 따라 싹이 나오는 시기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동일한 종자라 해도 온도나 습도 등 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싹이 일찍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부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도 이와 같아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과보가 나타난 시기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이생에 지어서 이생에 그 과보가 나타난 업을 수년합,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생에 지어놓은 걸 지금 자기가 받는 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보가 다음 생에 나타난 업을 순생업, 차후생에 또는 여러 생에 걸쳐 나타난 업을 순후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보가 나타난 시기가 정해진 업을 정업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과보가 나타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업을 부정업이라고 합니다. 업을 지으면 틀림없이 그 과보를 받게 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선업을 지은 사람은 천상이나 인간계 즉 선도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주로 지옥, 악이 축생세계의 악도에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악업을 지은 사람은 설사 인간에게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쁜 조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에 적합한 세계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야,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야 사자후에 대한 큰 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지옥에 대한 조건에 대해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리푸타여,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은 지옥에 태어날 것이라고 한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한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관찰한다. 예를 들어 사리푸타여, 사람이 키 남짓한 크기로 불꽃이나 연기가 없이 창렬하는 숯불의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긴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숯불 구덩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숯불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불구덩이에 빠져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쌀이 붙다여 이와 같이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음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한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후에 대한 큰경 맞지만니까야 12번째 경 정재성님의 여기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에서 부처님은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는 다심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운명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누군가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가보로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둑질을 하였는데 잡히면 교도소에 갈 것을 아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질 자 역시 지옥에 갈 의도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숯불 구덩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로지 한 길을 따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 구덩이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숯불 구덩이는 악행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만을 일삼는 사람은 그 악행을 저지른 가보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 한 길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몰래 하는 습성이 있어 그에 적합한 세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또 살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 길로 걸어갔다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숯불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맞지마니까 12경의 경전의 말씀처럼 숯불 구덩이는 다름 아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만한 과보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능력 중에 하나이죠.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 눈으로 무삼들을 관찰한다로서 사생지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천안통입니다. 무사람들의 업과 그에 대한 과보에 대해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갈래의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옥 먼저 사람 키 남짓한 크기로 불꽃이나 연기가 없이 장렬하는 숯불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숯불 구덩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숯불 구덩이에 살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생은 어떤가 한번 보죠. 사람 키 남짓 크기로 똥으로 가득 찬 똥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똥구덩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하고한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 똥구덩이 이래서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악이 평탄치 못한 땅 위에 생겨나 엷은 잎사귀들의 얼룩덜룩한 그늘을 가진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나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곳 얼룩덜룩한 그늘을 가진 나무 아래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나 많은 잎사귀들의 짙은 그늘을 가진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나무를 바라보고 왔다고 하면 즐거움이 많은 경험을 하는 곳에서 짙은 그늘을 가진 나무 아래에서 사는 인간으로 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상. 안팎이 잘 칠해지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으로 채워지고 창문이 닫힌 2층 누각의 안락 의자, 긴 터르 흑모 양탄자, 긴 터르 백모 양탄자, 꽃무늬의 양탄자, 까달리 사승간죽으로 만든 최상의 모포, 차양, 붉은빛 머리 베개와 발 베개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누각을 바라보고 왔다 하면 오로지 즐거움을 경험하는 곳 2층 누각의 안락한 곳에 살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오도윤회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곳으로 자기가 향하여 걸어가는가에 따라 그 세계에 산다는 것입니다. 업에 의해서 지금 다섯 가지로 부처님의 눈에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경에서는 다섯 가지 운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도윤회에서 아수라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에서는 육도윤회에서 아수라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오도윤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경에서는 오로지 한 길을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 길은 또는 외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하여 직업을 갖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바로 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직업은 오로지 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라면 농사 짓는 업을 지을 것이고 어부라면 물고기 잡는 업을 지을 것입니다. 가수라면 평생 동안 노래를 부를 것이고 화가라면 평생 그림만을 그릴 것이고 또 평생 매춘부로 살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경에 따르면 외길로 가다 보면 그 외길에 적합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생 동안 범죄만 저지른 자는 마치 숯불 구덩이로만 바로 보고 사는 것과 같아서 죽어서도 역시 숯불 구덩이와 같은 곳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평생 동안 먹고 사는 일만 하여 어리석게 산 자는 똥구덩이만 바라보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똥구덩이가 익숙하여 똥구덩이와 같은 세계에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더기에게 아무리 깨끗한 방에 원한 금침을 깔아 주어도 이를 마다하고 기어이 똥통으로 가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왕비가 죽어서 슬퍼서 이 왕은 날마다 애통해하고 하는데
그 왕비는 업으로 인해서 뭘로 태어났죠? 우리가 쇳덩굴이 있죠. 똥굴리는 쇳덩굴이로 태어났더라는 겁니다. 그걸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쇳덩굴이로 태어난 왕비는 거기에 남편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쇳덩굴이를 굴리면서. 왕비로 살던 때하고 쇳덩굴이를 굴리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업에 따라 여기서 구더기에게 뭐 오낭금침을 깔아줘도 알겠습니다. 오낭금침보다는 똥통에 사는 것이 애들한테는 더 좋은 거죠. 그 업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외길로 가다 보면 그것이 직업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업에 대한 과보로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업을 쌓으라고 합니다. 선업보다 더 좋은 것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업은 밭이고 의식은 종자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존재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렇게 변덕이 죽글듯 하다 보니 웃고 울고 성내고 욕심 부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도 지옥과 천상을 경험합니다. 이는 신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의도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보로서 지금 여기에서 지옥과 천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행위에 적합한 세계에 태어납니다. 마음과 업에 따라 존재가 태어날 곳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존재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존재경에 나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세존 안한다여 그래서 업은 밭이고 의식은 종자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우명의 장애가 있고 가래의 결박이 있는 무삼에게는 하층의 세계에 의식이 확립된다. 이와 같이 해서 재생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한다여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르마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의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가박되어 중간의 새끼의 아르마리를 확립한다. 이와 같이 내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안한다. 이것이 존재이다. 이게 존재경의 대림 스님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전재성님의 여기고 이제 의식하고 아르마리하고 차이입니다. 여기서 전재성 박사는 의식으로 하고 대림 스님이나 아르마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식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는데 좀 더 좋겠습니다. 안한다가 세존이시여 존재라고 하는데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존재가 됩니까? 라고 물음에 답하신 것입니다. 경에서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의 세계라는 결과를 낳는 업이 없이 감각적 쾌락의 존재가 시설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태어날 업을 짓는 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가보로서 지옥에 태어날 조건을 갖추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업은 밭이고 의식은 종자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업은 의식, 가래에 이렇게 삼박자를 갖추었을 때 존재로서 태어나 오도윤회함을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법우님들은 해피 스님 강의에서 충분히 존재경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은 업이 식의 머금으로 인해서 식의 머금에 의해서 식의 머금에 의한 의도와 소망에 의해서 결국은 윤회를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승적인 불교 이렇게 쭉 내려오는 땐 업이 윤회한다. 또 우리의 아비달마나 청전도론 이런 미얀마에서는 재생연결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존재경에서 보면 부처님은 분명하게 업, 그리고 업이 의식의 종자로서 가래와 수군이 되어 이렇게 업이 받치고 의식은 종자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 사성제에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래를 끊어내라고 했습니다. 딴하, 가래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떨 때는 부처님은 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 와서는 의식, 이렇게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업, 의식, 가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존재로서 다음 오도윤회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더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은 가보에 따라 지금 여기에 오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중충구조로 된 오도 중의 하나에 태어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축생이 존재하듯이 지옥과 천상 등 오도와 삼계는 엄연히 실제하며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두 번째 자료의 내용은 진흙 속의 연꽃의 내용을 제가 참조해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인연담을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품을 끝내고 다음에 이제 꽃의 품에 들어가게요. 보죠. 인연담을 한번 보시죠. 자신을 대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는 내용에 이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소레이야 시에 계실 때 장로 소레이와야 관련된 이야기이다. 사와티 시 근처 소레이야 시의 한 부호 아들 소레이야가 두 아들의 아버지로 살았다. 그는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교회로 모욕을 하러 갔다가 마하까짜야나는 바로 우리 대승불교의 대가전연이라고 합니다. 대가전연은 뭐죠? 논의제일이에요. 논쟁제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논파하는데 최고였다라고. 우리가 설법제일이 이제 부르나존자인데, 부르나존자는 대부분 제가자들에게 설법을 잘했고, 우리 마하까짜나 존자께서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논의를 잘 하셨다는 분입니다. 이 마하까짜나 존자는 16대국 중 서인도 아반티국 수도인 우제니 태생입니다. 자기 아버지 종족은 크사트리아의 제상의 아들로, 이 아반티국의 왕이 이 부처님을 초청하러 보냈어요. 한마디로 사신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하여 출가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스님들에게 논의를 잘한과 동시에 이제 그것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10분의 스님이 모여야 이렇게 계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화가 틀리고 조금 서인도 지역이라, 그래서 10분의 스님을 이렇게 다 모여서 계를 줄 수가 없어. 막 3년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5명까지, 5 스님이 계시면 이제 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를 굉장히 전법하는데 노력을 한 전법사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교 확산을 위해 대단히 노력한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하까짜나 장로가 탁발하러 소레시아 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저 수행승이 나의 아내가 된다면
왜 지금 뭡니까? 그 지금 존자를 보고 자기 아내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의 아내의 피부는 저 수행승처럼 고울 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의 몸은 남자에서 여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그 지금 아라한이 대신인 이 마하카짜나 존자의 아내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지금 남자에서 여자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소레이야가 그는 당황해서 아무도 몰래 수레에서 내려와 딱가실라를 시를 향하여 도망갔다. 소레이야가 사라지자 집에서 그에 대한 장례를 치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장례를 치러 본 거예요. 여자가 된 소레이야는 딱가실라로 향하는 카라반의 지도자를 보고 그 수레를 따라 바싹 따라갔다. 카라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녀를 보고 한 여자가 수레 뒤를 바짝 따라온다. 누구의 딸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보시오, 수레나 보시오, 나는 걸어서 따르겠어라고 말했다.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여행한 뒤에 상인들에게 반지를 뇌물로 주고 한 수레에 자리를 마련했다. 카라반들은 사와띠시에 사는 우리 부호 아들에게 아내가 없다. 이 여자를 그에게 소개하면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선물을 주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딱가실라시에 도착하자 가서 그에게 주인님, 여자라는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부호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자신의 나이에 알맞고 아주 아름다운지라 그는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는 임신하여 10달이 지나자 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아이가 걷기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이로써 소레이야는 소레이야시에서 태어난 두 명의 아들의 아버지이자 딱가실라시에 태어난 두 명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자기가 남자로 있을 때 난 아들 2명과 여자로서 변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2명, 4명이 된 거죠. 소레이야는 모두 4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레이야시에 대상을 하는 부호 아들이 500대의 수레를 몰고 소레이야시에 딱가실라시에 도착해서 수레에 앉아 도시로 들어섰다. 그 순간 부인 소레이야는 저택의 맨 위층 창문에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하녀를 보내 그를 저택의 큰 방에 불러서 자리를 내어주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자 그 손님은 그녀에게 부인, 저는 전에 뵌 적도 없는데 저에게 너무 호의를 베푸십니다. 당신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은 소레이시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 그렇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녀의 부모와 옛날의 아내와 아들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 손님은 그들 모두 잘 지냅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압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인, 그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수레에 같이 타고 가다가 도시를 벗어나자 모욕을 한다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소레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가 소레이야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찾아보았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말하자 그들은 울고 통곡하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게 소레이야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결국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죠. 내가 바로 소레이야입니다 라고 이제 부인이 말하는 거죠. 부인이여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는 나의 친구로 천상의 왕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남자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소레이야가
말하죠. 하여튼 그가 바로 같은 나이입니다. 소레이야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친구에게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레이야가 지금 자기의 과거의 친구였던 남자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껏. 그러자 그 친구는 소레이야가 마하카짜나 장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카짜나 장로에게 자기 부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내용이 원인이 된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소레이야의 카라반 친구인 부오우 아들은 장로가 사는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전자여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장로는 초대에 응했다. 부오우 아들이여 그대는 방문객이 아닙니까? 전자여 방문객이건 아니건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한마디로 방문객이 이렇게 공양청을 하니까 의아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문화가 방문객이 공양청을 하는 것은 잘 이례적으로 없었던 문화였다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로가 초대에 응하자 소레이야의 집에서 많은 양식이 준비되었고 다음날 장로가 와서 자리에 앉자 부오우 아들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여인을 데려다 장로 앞에 앉히고 존자여 나의 친구를 용서하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로는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다. 존자여 이 여인이 나의 가장 친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을 보고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가 몸이 남자에서 여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이 뭡니까? 마하카짜나 존자를 보고 이 피부가 하도 깨끗하고 좋아서 자기 부인이 됐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죠. 존자여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장로는 일어서시오. 내가 그대를 용서합니다라고 말했다. 장로가 용서하자 소레이야 몸은 곧 다시 여자에서 남자로 회복되었다. 이야. 이렇게 이제 아랑이 된 장로를 농락한 죄가 크네요. 내용을 보니까. 소레이야 남편은 남자로 변한 아내에게 계속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소레이야는 나는 처음에는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가 다음에는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생에서 두 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장로를 따라 출가하여 수행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자라도 살아보고 여자라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마하카짜나 존자를 따라 출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레이야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물으면 처음에는 어머니였을 때 두 아들이 더 애정이 간다고 대답하거나 나중에는 거룩한 경지를 선취한 뒤에는 어느 쪽의 아들에게도 애정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거룩한 경지를 얻기 전에는 이제 막 이렇게 어머니였을 때 더 애들한테 애정이 갔으나 이제 거룩한 경지를 취득한 뒤에는 이제 애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들들에게 어느 쪽의 아들에게도 애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를 통하면 무정해진다 그래요. 무정. 우리가 수행승들을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 이 수행승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 여기서 나의 아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실은 우리의 정신적인 아버지입니다. 불사의 경지를 최초로 발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적인 우리의 아버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실은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버지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의 아들의 마음은 길을 본 그날 이후에는 올바로 지향되었다. 무삼들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이익을 줄 수 없지만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그러한 이익을 준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뭇삼들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이익을 줄 수 없지만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그러한 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가 먹여 살리고 유산과 이런 것들은 다 줄 수 있지만 윤회를 꺼내낼 수 있는 법은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올바로 인간으로 와서 인간으로서 목적지를 일러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목적지는 바로 니바나밖에 없다고 경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하고 다른 친척이 대하는 것보다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라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흐름에 든 경지 등을 성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품에 대한 내용의 이제 마무리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수호하는가, 그것은 수호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놈이 이리저리 날뛰는 원숭이처럼 어디든 내려앉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사띠로서 수호해야 하고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지향된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사의 경지를 터득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온 목적 자체는 바로 해탈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품에서 우리가 특히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띠라는 기능을 우리가 사띠의 파워를 길러가지고 선업을 많이 쌓은 공덕을 짓는 것만이 그 업을 정화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온 목적인 해탈 열반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파라나시의 28단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오늘 법구경 마음의 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음을 잘 사띠로 수호하여 이 생에 우리 법은님들이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하고 도가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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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